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을 가장 오래 기억하고 계시는가? 가령 부모님께 드렸던 말이나 회사에서 했던 말이나 자녀들에게 했던 말이나 자신이 했던 말이지만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하나도 빠트림 없이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생각한다면은 눈이 번쩍 띄어져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번째 이 상징적인 사역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설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이 은혜로운 첫 번째 말씀 선포에 반응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왜 공생의 첫 번째 이 사역으로 말씀 선포를 택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은 무엇으로 첫 업무를 시작하여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임기 동안에 그 첫 번째 했던 사역이 그 사람의 임기의 통치 스타일이 될 것이고 주 업무가 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첫 번째 하는 업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한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산업 현장을 시찰한다는 것을 첫 임무로 삼는다면은 이 대통령은 산업시설을 부흥시키고 또 임기 중에 경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대통령이 만약 첫 임무를 군 부대를 방문하여서 군인들을 위로하고 전방을 시찰했다면은 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과 중심 업무는 국방에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서 또 구세주로서 첫 번째 이 땅에서 사역을 무엇으로 하시느냐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이야 참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제 사업을 먼저 하실 수도 있고 또 전도를 먼저 하실 수도 있고 또 군인들을 양성하실 수도 있고 유능한 지도자들을 뽑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구세주로서의 첫 번째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로 첫 번째는 말씀의 중요성은 항상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항상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사실 메시아의 사역으로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이 메시아의 첫 번째 사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애국운동을 시킨다든지 계몽운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군사를 양성한다든지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첫 번째로 하셨는가? 이것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는 항상 말씀 하느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고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이것이 결실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군사를 양성하고 무슨 엘리트들을 양성하고 어떤 특수한 모임과 그룹을 만들어서 양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당장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얻고 이 믿음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에 들어있는 첫 설교 말씀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 중에 이 공생의 생애 중에 모든 것의 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실 때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위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어야 될 것이 뭐냐? 언제든지 말씀은 첫 번째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말씀은 중요하고 가장 먼저고 가장 기준이고 그리고 기독교는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말씀 선포를 첫 번째 사역으로 택하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의 능력은 항상 즉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셔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회당은 랍비 중 누군가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주 관례였는데 마치 회당의 관리인이 예수님께 구약 성경의 두루마리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펴서 읽으셨던 것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런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찾으셔서 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신 것이 아니다. 그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순간은 이 세상의 어떤 선언보다도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은 한 가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봉사도 있고 열심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세상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돈 몇 푼을 더 벌기 위하여서 세상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셨을 때에 기드온의 용맹이나 지혜나 무슨 전략이나 정직성을 가지고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서 아주 모르게 포도주 타장 틀에다가 곡식을 빻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산으로 도망가서 대낮에는 거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드온은 혼자 먹기 위하여서 포도주 틀에다가 모르게 곡식을 빻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가문도 므낫세 지파여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가문이고 그의 아버지도 그렇게 별로 이름도 없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가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 의미는 어디가 있느냐?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기드온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왜 출애굽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왜 출애굽과 같은 그런 능력의 역사가 지금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왜 지금도 그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말씀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 신앙이 있는가요? 그저 평안해지기만을 바라고 그저 내 사업이 잘 되기만 바라는 이런 신앙생활일 뿐이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안정된 것을 바라는 것이지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먼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그래서 말씀 신앙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냐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에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항상 1번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은 오늘 또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것은 즉각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충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기다려봐라.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즉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언제부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은 언제부터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예요? 오늘 즉시 이 순간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기다려보자. 앞으로 좋은 때가 올 거야.